작년 말에 그 빗소리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또 죽다가 살아나더니 훨씬 더 이렇게 뭐 생생해졌네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흔치 않은 사건, 그것이 표적입니다. 오늘의 표적은 죽어가던 아이, 그 아이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왕의 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왕이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점령한 땅, 그 땅의 어떤 지역마다 왕으로 세웠던 그 왕의 신하였다. 왕의 총애하던 최고 권력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소문을 들은 거겠죠. 어떤 소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대. 예수라고 하는 그 자가 전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놀랐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그랬대 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겠지요. 그에게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이었던 거지요. 표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건 뭐건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했습니다. 얼마든지 그의 권력을 가지고는 그를 부를 수도 있었는데 이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가 한 30km쯤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보내서 부를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갑니다. 걸어갔는지 뭐 자기의 마차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직접 갑니다. 왜?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4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갑시다.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가나에서 옛날에 그런 일을 일으켰는데 다시 지금 거기에 왔다는 얘기 듣고는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간 것입니다. 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때요?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 가지고 있었던 소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자기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왕의 신하가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겨우 30대 초반쯤 되는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빕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더군다나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님을 초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초점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반말하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말하고 존댓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들의 대화는 어땠겠어요?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절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평소라면 어떻게 말했을? 그야말로 거들먹거리며 떵떵거리며 말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절박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정말 그의 권력, 소유 지금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요. 고난을 우리가 자원할 필요는 없지요. 그 뭐 좋은 거라고 고난을 자원, 기꺼이 제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그러겠지만 고난아 내게 오라 할 필요야 전혀 없지요. 그런데 자원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근데 그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고난을 그저 극복하고 지나가는 걸로만 끝나버리면 실제로는 참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보다 고난과 어려움, 아픔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내 삶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잘만 지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만 지나갈 수 있다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보다 훨씬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우린 자주 있지요. 그냥 그 고난당할 때는 이거 정말 다 필요 없구나, 이거 소용없었구나, 내가 괜히 여기에 헛힘 썼었구나 이러다가도 지나가면 또 그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참 그러는 게 우리의 약함이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그냥 지나보낼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에 비하면 너무 쉽게 얘기하시고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으로 표현된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의 아픔과 두려움과 간절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그 절망감, 그런 두려움,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매우 단순한 표현으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세한 건 묻지 않고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정말 이상한 건 예수님의 이런 단순한 표현보다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신하의, 왕의 신하의 태도지요. 50절을 계속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아이를 이렇게 고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당시에는 누구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소문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왕의 신하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가서 내 아들 좀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나 있는 집에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나았으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아마 계속 그에게 고집을 부리고 억지로라도 데려갈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졌든지, 그러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믿고. 이 믿음이 뭐예요? 우선은 꼭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그야말로 아멘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켠엔 불안하고 의심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니 대단한 거 있다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좀 가서 우리 아이도 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게 해주면 될 텐데 저가 지금 저렇게 말한 게 진짠가? 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지켜지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게 절박함이죠. 낳아야 되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낳아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 어떤 기적의 능력이 있다고들 하니까 정말로 이 사람의 이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주 말하지만 좋은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했죠. 좋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서 좋은 믿음이 아니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니까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좋은 믿음이고요.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믿음이 마치 그 어떤 것의 성취의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취의 조건 아닙니다.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게 믿으면 이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거 아주 너무 크게 간증하니까 정말 믿음이 그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정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이해해서 안 된 것도 있고요. 이건 될 것 같지도 않고 불안하고 의심도 하고 이랬는데도 된 것들도 있고 그렇죠. 성취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어떤 굉장히 복잡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오히려 여러분, 때론 자기의 믿음이 성취됐을 때 더 믿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죠. 5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당사자라면 이제 그 예수를 만났고 예수에게 가서 내 아이 좀 고쳐주시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야말로 젊은 친구가 자기에게 뭐라 말했냐면 내려가십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말 하나 믿고 가는 게 간절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고 허탈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믿고 가죠. 믿어야 되니까. 갑니다. 자기 종들이 옵니다. 그 종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나았구나 이랬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아이가 얘네들이 지금 왜 오나? 혹시 죽었다고 오는 건 아닌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와서 말합니다. 아드님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믿기 어려웠겠어요.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첫 느낌은 물론 놀라고 기뻤겠죠. 빨리 가자. 30km 되는 거리니까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뭐 중간쯤 와서도 한참 가야 되는 거죠. 달려갔는지 마차를 타고 갔는지. 근데 가면서 이상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기쁜데, 너무나 좋은데 그걸 묻습니다. 언제 나왔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말하기를 어제 오후 1시쯤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당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던 딱 그 시간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52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6시간 더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후 1시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딱 들은 순간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됩니다. 뭐겠어요?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점점 이에게 단순한 기적에서 이제 뭐로 변하기 시작해요? 표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맞는가? 그걸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한 3가지 정도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믿음이에요? 사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는, 누구든 상관이 없는, 그냥 내 아들이 지금 어려운,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상황, 자기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가서 말할 만한 이제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가 누구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극히 이제 자기 중심적인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위에서의 어떤 기대,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이런 거죠. 어때요? 아무 문제 없죠. 이게 여러분 참 귀한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고 만약에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됐다면 이 사람에게 이 사건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예수와의 첫 접점, 만남의 사건이니까. 그럴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아이가 죽게 돼서 그 아이 고치겠노라고 가서 만난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다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죠.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것도, 그에게 내가 이렇게 달려간 것도, 그리고 그가 그의 한 얘기를 내가 좀 불안하지만 믿고 돌아온 것도,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게 된 그 모든 것이 은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것이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50절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강한, 담대한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까 첫 번째 믿음과 본질상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에서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래서 믿는, 물론 아주 중요한 변화는 있어요. 뭐? 예수라고 하는 존재와 어떤 접점은 생긴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내 믿음의 대상은 생겼지만 이 사람의 그 믿음의 관심, 그 믿음의 효용, 효과, 그건 전부 뭐예요? 여전히 자기 문제예요. 이때의 믿음은 관철의 여부가,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그분과의 관계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들어주시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아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거나 이런 분이야. 아니면 능력까지 의심할 만한 그런 분으로 변하게 되지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이 정도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조금 알아가긴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내 문제일 뿐. 내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상태들인 거죠. 여기는 우리들이 사실 대부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믿음은 뭐? 이젠 그분 존재에 대한 믿음,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놀라움, 이런 거죠.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믿음은 내 아이가 낳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은 아니죠. 낳았으니까. 지금 이의 믿음은 뭐냐면 내 아이를, 거의 죽을 것 같았던 이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낳게 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가 정말 그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 이건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외심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 문제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예배. 그것이 이제 참 예배죠. 근데 이 세 번째 믿음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저절로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딱 경험해가지고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그냥 지속됩니까? 안 됩니다. 표적은요 얼마 가지 않아 흐려지고요 잊혀집니다. 우리 스스로 다 알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기에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각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이루어졌구나. 그게 표적이죠. 그랬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절로 그 사건 한두 번 경험했으면 쭉 지금까지 지속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경험,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만 그 생긴 인식을 그 존재와의 더 깊은 친밀함과 교제 가운데로 끌어가지 못하면 금세 우린 또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내려옵니다. 여전히 또 뭐가? 내 삶의 그 관철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그분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해버리는 우리를 발견하곤 하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고통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잘 살펴보면 결국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그것이 실체건 무형이건 그런 내 마음의 문제건 거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합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로도 끝까지 여전히 내 문제에만
내 아픔에만, 내 고통에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그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건 내 자리에서만, 내 아픔의 자리에서만, 내 소원의 자리에서만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이 거기로 오지 않으면 나는 그분이 싫어지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각각 사람들 보면 전부 예수님과 이런저런 갈등을 갖고 살아요. 왜? 나를 돕지 않는다는 거야. 내 문제만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꽤 많은 표적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뭐 정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표적은 아니어도 분명히 자기의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이런 고백들을 그동안 여러 번 해왔어. 아무 소용없어. 그에겐 어떤 표적만 중요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과 문제에서의 표적만 중요해. 그게 전부야.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표적을 경험해 왔어도, 그래서 내가 어떤 고백을 그에게 해왔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겐 많아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말할 수 있죠. 아니 이 상황도 보시오. 만약에 이 신하가 예수가 그걸 고쳐줄 거야, 나았을 거야 그랬는데 갔는데 안 났어. 가봤더니 계속 죽어가고 있고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왜 믿겠어요? 뭐하러 믿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왕의 신하가 여기에 와서 간증을 해. 이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상처를 막 받아. 근데 왜 나는 안 들어줘? 왜 그의 기도만 들어주고 내 건 왜 안 들어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표적의 현장을 가보세요. 그 표적의 상황이 뭔지 알아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구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이것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참 좋은데 지금 한두 가지가 좀 안 돼서 내가 좀 속상하거든요. 요게 안 돼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눈치가 보이고 자존심이 약간 상하거든요. 요게 안 돼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 요거 해주시오. 이런 거 아니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다음에 나를 주님의 우편 좌편에 멋지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네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도 몰라 이러셨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그 몸에 가시 때문에 아파서 그런 사람이 한번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진짜 만만치 않게 기도했을 텐데 그런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들은 음성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거였어요. 갖고 살 수 있어. 네가 갖고 사는 게 어쩌면 네가 나를 믿는다는 표적이 될 수도 있어. 네가 그걸 갖고서도 여전히 행복한 것이 진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될지도 몰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왕의 신하 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어떤 이야기들에 함부로 이렇게 숟가락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그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세월호 부모들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저는 그분들만큼 믿음을 지킬 자신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그 4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내 안에 올라오는 건 팽목항에서 그토록 간절히 외쳤던 그 부모들의 기도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도에는 주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팽목항에서 그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는 어쨌건 거기에선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나름대로 그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도 목사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그 아픔을 하나님과 그대로 잘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지금 해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지킬 자신 없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됐다 그러면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은혜를 다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믿음을 지키시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 왜? 내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아마 발버둥을 치고 있을 테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줄 여유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린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이 상황이 정말 나에겐 절박한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이거는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아픔인가? 아니면 그냥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뭐 욕심과 자존심은 아니지만 좀 이거 하나 좀 더 들어주시면 안 되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뭐 나쁘겠어요. 문제는 뭐라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깨뜨리는, 멀어지는, 스스로 등을 돌리는, 그러면서도 내가 오라라고 고집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이지요.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왕의 신하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거기 있는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는 여전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그러면 믿지 않는구나. 그동안 그토록 많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지금 또다시 너의 그 상황에서는 여전히 표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관건이 되는구나 라고 탄식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꼭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뭘 나쁜 것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젠 그 관철의 믿음을 넘어서 네가 한 번쯤은 믿음을 그냥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믿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기를, 그런 믿음을 가져주기를 저는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얼마나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힘들고 아픈 일이 생겼어. 그럼 주님 어디 계셔? 여기 안 계셔. 저쪽 멀리 계셔. 나를 멀뚱멀뚱 바라보시는 것 같아.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기쁨의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시지만 주님은 더 많이, 더 절박하게 내 아픔의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데, 그 아픔을 같이 나누자 하시는데,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가보자고 하시는데,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네가 이 땅에서 네 존재의 의미와 이 세상의 여러 아픔들을 이제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하시는데, 나는 내 아픔만 오면 주님은 저쪽에 가 계셔. 좋고 즐거울 때는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 주님이 항상 섭섭하시죠. 외로우시죠. 야,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냐? 우리 사람끼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넘어 그냥 내 존재를 네가 알게 됐으면, 더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때로 힘들고 아프지만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더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그렇게 지나갔을 때 네 삶에서 나타나는, 꼭 그 문제의 해결이 되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네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네 삶 자체가 표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합시다. 나는 그분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내 문제가 관철되고 해결될 때 그분은 내 옆에 있고, 내가 힘들고 여전히 아플 때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나는 그렇게 그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믿음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철없는 자식들이 자기 부모 그저 자기를 위한 도구인 줄만 알고 살다 어느 날 죄송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이야기들엔 참 우리가 감동도 받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린 하나님께 대하여 그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계로, 그런 대상으로, 그런 도구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랑 더 깊이 사귀어 보자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을, 주의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플 때에도 나의 이 아픔에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되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걸,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